여러분 그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좀 뒤흔들 한마디 말, 혹은 그 한마디 구절 이런 게 있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살아오면서 그런 뭐 한마디 문구 말 같은 게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것, 뭐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이지만 기억나는 문구가 있어요. 그때 이제 목회하면서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왜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든 건 뭐 늘 힘들지만, 예. 그래도 그때 왜 유달리 힘들었겠어요? 뭐가 힘드니까 여러분 삶에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결국 관계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많으면 많은 대로 힘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전혀 변화가 없다. 여전히 그 문제 그대로 안고 있다. 변화의 낌새가 안 보이고. 그런데 주변에 동일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데 거긴 잘 되고 좋은 사람들 얘기가 들려오고, 그럼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기에 있었더라면, 만약에 내가 그에게 보내주신 그 성도들이 나의 성도였다면 내가 좀 어땠을까? 사실 쓸데없는 생각인데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어간에 문득 이제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놓은 지 되게 오래된 책이었는데 그때 이제 눈에 좀 들어왔어요. 뽑아서 읽었죠.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이제 유딘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책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 책이 눈에 들어왔는지. 뭔가 저에게도 멘토, 누군가 조금 이 사태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내용도 모르는데 뽑아 들었죠. 그리고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한마디 구절이 제 마음을 뒤흔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요? 목사는 성도를 고르지 않는다. 보내주신 이가 당신의 성도다. 와,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고, 그 후로 이제 헛된 상상을 버리고 나에게 맡겨준 이들을 전혀 조금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부족한 거였죠.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목사들만의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라반같이 악독한 놈들 꼭 있죠.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범한 우리, 여러분 권력층에 계신 분들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라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라반 같은 인간들보다는 그들로 인해서, 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진 레아와 라헬 같은 인물이 사실은 다수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놓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부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레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전반부만 잘라서 좀 봤고, 오늘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조금 더 주목하고 싶거든요. 자, 지난주 고통 가운데 머물던 레아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고 쭉쭉쭉쭉 낳고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즉 더 이상 남편에 대한 기대, 남편이 나의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임을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29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찝찝한 한 구절로 마무리가 되는데 29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왜일까요? 왜 출산이 그쳤을까요? 아니 간단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님을 봐야 뽕을 딴다고, 그렇죠? 야곱이 더 이상 찾지를 않으니까, 외면하니까. 왜 외면합니까? 변수가 생겼거든. 무슨 변수요? 라헬이 여기서 묘수를 내요. 물론 묘수가 아니라 꼼수지만.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로 가기 전에 먼저 라헬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라헬은 여러분 어찌 살았을까요? 레아와 달리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고대 근동의 여인들의 현재의 복은 남편의 존재, 그의 사랑이 담보했다면 미래적 복은요, 자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없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소망 없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는 가능성을 꿈꾸는데 점점 갈수록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은 늘 상대적인 게 더 커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 자체도 슬픈데 상대적으로 누가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자녀가 계속 생산돼요. 레아는 남편의 미움도 괴로웠지만 라헬이 편애받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누렸다면, 라헬은 반대로 레아가 계속 출산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서로 힘든 거예요. 서로. 그래서 라헬이 야곱을 들들 볶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주셔요. 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분노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그저 라헬이 제안합니다.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말하였다. 나에게 몸종 비라가 있어요. 비라와 동침하셔요.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가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라헬의 꼼수였죠. 자기 몸종을 야곱의 첩으로 들여서 그 사이에 자녀가 나오면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라헬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31장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캐릭터가 누군가와 되게 겹쳐요. 명민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하지만 속이고. 누구랑 비슷합니까? 야곱이죠. 라헬은 거의 뭐 여자 야곱이라고 불려도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취를 위해 속여도 되는 자. 그런데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면 뭔가 되게 이게 좀 이렇게 아이러니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왜 더 사랑했다라고 했죠? 2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9장 17절 18절이에요. 시작. 자, 다시요. 시작.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그래서 뭐라고 18절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몸매가 예뻤다라는 게 다산의 가능성의 체형을 가진, 그래서 이렇게 평가됐다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판단은 늘 합리적이고 야곱은 늘 명석했어요. 그러나 오늘 나온 이 결과물, 그렇게 다산하게 생겼던 라헬, 누가 봐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게 그게 좋다라고 판단했던 라헬은 자녀가 나타나지 않았고 레아를 통해서, 즉 이 결과물은 그 명석했던 야곱의 판단이 틀렸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자기 눈에 좋게 보여서 그럼 좋은 거지 하고 취해서 먹었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됐던 것처럼, 좋다고 판단한 걸 더 사랑한 야곱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잘못된 것인지 지금 성경이 꼬집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라헬의 의도대로 야곱은 빌하를 취하여 동침하여 자녀를 낳게 됩니다. 계획대로 라헬의 아들로 입적되죠. 그런데 지난주 레아의 경우처럼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흐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동일해 오늘도 좀 엿볼 수 있는데 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헬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다. 네,
그래서 단 그 뜻은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또 임신을 하여 야곱과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 네, 그래서 8절이요. 뭐라고요?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네, 그리고 그 뜻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이름들 보면 확실하게 하나 대조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레아가 지은 이름들하고 대조가 돼요. 레아가 붙인 아들들의 이름은 고통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르죠. 근데 라헬의 그것은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름은 아이 생명에 대한 그 자체의 찬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광도 아니에요. 지극히 자기를 중심에 둔 자기 감정의 토로를 아이 이름으로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요, 이름 뜻만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조가 눈에 띄어요. 뭐냐면 성경은 르우벤을 낳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29장 31절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런데 지금 비라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때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즉 이 출산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수단으로, 단지 하나님이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신 것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꼼수가 의외의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레아였어요. 레아. 분명 유다를 외치면서 이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그분만으로 인해서 기쁘고 그분만 나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레아인데,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고 야곱이 더 이상 자기를 찾지 않으니까 다시 불안감에 빠지게 돼요. 또다시 과거의 모습, 즉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로 자신의 복과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도 그 꼼수를 그대로 따라하죠. 그래서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내가 복을 받았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가시라고 하였다.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두 번째로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 말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아셀이라고 하였다. 네, 두 아들이죠. 갓 그리고 아셀. 갓은 복, 아셀은 행복. 그러니까 이 이름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랄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 남편을 통해서 복을 찾는 그 자리를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회심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의 태의 문이 열리고 자신의 생명력이 회복된 것은 레아 자체가 선하고 레아 자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를 붙잡고 은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확신은요,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급격한 회심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일 뿐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요. 살아오면서 수십 년간 욕망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을 하루아침에 깨트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중독인 거 아십니까? 살아왔던 방식도 중독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던 방식 그 자체가 중독이라고요. 때문에 복이란 남편, 여인에게 있어서 복이란 남편과 자녀라는 믿음, 봐왔던 것, 주변 모두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심지어 라헬이 그 자녀를 얻게 되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죠. 다시 돌아가요, 과거로.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 나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가 변질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진짜 주변 사람들 영향 너무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대가 세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은 영향을 받쳐요.
그래서 제발 부디 부탁드리니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도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젊을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요, 뭐라고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를 자극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여러분, 신앙적 공동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명 자귀나무 사건인데, 이게 예전에는 합환채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정확한 무슨 식물인지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 별명이 붙었어요. 뭐냐면 사랑사과라고. 이 나무의 열매, 사랑사과. 뭐냐면 이게 약간 환각제 같이 최음조의 역할을 했고요. 여성들에게는 굳건한 주술적 믿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 이걸 먹고 있으면 바로 한 방에 임신은 난다, 아들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우리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장어꼬리 먹으면 뭐 스태미나 좋아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있냐? 그 복분자 먹으면 뭐 양송이의 고인, 뭐 구우면 양송이의 고인물, 그거 그냥 물이야. 그 H2O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 뭔가. 그 당시 얼마나 심했겠어요. 다 거짓인데. 아무튼 그게 자기 나무 자체인지 뭐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루벤이 들판에서 그것을 얻게 돼요. 그 귀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레아한테 줬는데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딜을 합니다. 언니, 그거 나 줘요. 그럼 넌 뭘 줄 건데? 그럴 때 라헬이 얘기하죠. 내가 오늘 밤 언니는 내 남편을 차지할 권리를 드리게요. 아니, 이게 무슨 뒷방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란 게 참 정말 작은 빵 조가리 하나에도 그걸 수단 삼아서 권력할 수 있다라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진지하게 인간됨에 대해서 고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멈추질 않아서 그렇지, 사람이 묵상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깊게 인간됨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하나님 없이는 인간에게 선이란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죠. 이름은 이사갈. 하나 더 낳죠. 6번째 이름은 스불론. 그 뜻은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네,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스불론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레아의 입에서 유다라는 고백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그 태를 여셨다고,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은 실바를 통한 것은 실수고 이건 적합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다시 아들들을 낳는 것을 보고 라헬이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한 줌의 권력을 쥐고 아이를 낳고자 그렇게 열망하고 조작을 하고 조작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방문고리 권력의 허망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도 부려봤지만 꼼수는 꼼수잖아요. 그 아이들이 누굴 엄마라고 하겠어요? 자기 보러 엄마라고 하겠어요? 피라한테 엄마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 나무를 얻어가지고 야, 이것만 먹으면 한 방에 애가 생긴대. 이거 믿었는데 안 생겨. 그 사이에 언니는 2명이나 나. 안 생겨.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들 생명의 주관자, 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나아가 이제서 인정한 것 같아요. 레아를 경쟁자로만 본 게 아니라 아이가 없고 뭔가 복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이제서야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처참해지니까. 그래서인지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네, 이제서야 라헬은 야곱의 신, 남편의 신인 그 하나님을
찾고 호소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을 하시죠. 야곱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마다들의 권리를 가지고 아웅다웅할 때 동안 계속 기다리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결국 자기 수단 다 써보고 완전 무너져서 도망갈 때 길바닥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만나셨던 것처럼 라헬이 수년간 자기 수단 다 써볼 때까지 자기 나무까지 다 써볼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마지막 타이밍에 그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23절의 고백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낳고 요셉을 낳고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본문들을 다 쭉 훑어봤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 좀 찜찜한 게 있어요. 왜? 주인공 야곱이 거의 등장하질 않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할까요? 거의 분량이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야곱의 이름이 지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름 누가 짓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시면 어미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름이 지어진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나아가 여러분 성적 결정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적 결정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남편이 갖고 있죠. 집안의 가장 정도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여인들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는 것처럼 그려지잖아요. 일부러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야곱이 감춰지고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야곱 얘기가 나온 지점이 있죠. 2절 3절. 뭔 얘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투정하자 야곱이 화를 내면서 대답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면서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당신이 임신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째란 말입니까? 굉장히 정당하고 오히려 신앙적인 말 같죠.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 아비 이삭과 늘 대조해서 봐야 되는데요. 동일한 상황이 이삭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때 이삭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장 21절인데요. 좀 앞에 있지만 25장 21절. 25장 2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데 왜 이삭이 기도합니까? 그게 그의 역할이었어요. 한 몸을 이룬 남편의 역할을 넘어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표해서 그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한 거예요. 남편으로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런데 야곱은 완전 다르죠. 성경은 비록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듯이 지금 표현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하고 있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재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해 준다라는 말로 그냥 퉁칠 때도 재수 없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쩌라고, 허락 안 하시는데 어쩌라고 라는 너무 명쾌한 신앙적 답변을 하고 끝내버리고 상황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야 그래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신앙적 발언에 오히려 짜증과 분노로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건 네 일이고 걔 일이야. 왜 내가 내 삶도 바빠 죽겠는데. 이중적인 책임 전가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건 내 책임 아니 네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고 네 책임이야. 내 책임 아니야. 진짜 재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야곱이 뭐 일부러 그렇게 했나요? 말은 맞아요. 나보러 어쩌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등과 아픔들을 주목해 봅시다. 이 두 여인이 이 수년간 10수년간 괴로웠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근원은 라반으로부터 시작하죠. 라반의 탐욕으로 인해서 두 딸을 한 사람한테 몰아서 시집을 보내줬어요. 중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의 문제가 더 컸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두 여인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보듬고 연합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욕망에 찌들어서 서로를 보고 시기하고 탐욕스럽고 경쟁하고 미워해요. 상대적 박탈감에 매몰되고. 이 가운데 야곱이 놓여져 있다고요.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키, 하나님의 형상이. 그런데 이 자는 지난주 나누었듯이 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야라고 하면서 레아를 더 미워하고요. 라헬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해봐. 그게 내 일이야? 네 일이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데 어쩌라고. 무관심으로 응대합니다. 자기 연면에 빠지고 무관심으로 응대하고요. 아니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라반으로 인해 이미 이루어진 이 구조적인 문제 앞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직역하면 야곱의 미움을 받는 것을 보시고, 이 깨어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키가 야곱이었는데 오히려 갈등에 자극을 주고 있는 게 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감춰지고 있어요. 그 집안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야곱, 즉 세상을 다스리고 깨진 세상의 회복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자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부러 감춤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너 야곱아,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깨어진 세상 안에서. 이 질문은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야? 도대체 너는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무관심? 자기 연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야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셨죠.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라반 같은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인간들.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레아와 라헬처럼 서로를 연대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 아래서 다퉈요, 경쟁해요,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러니 계속 갈등만 더 커지고 세상에 깨어지면 회복이 안 되죠. 저기서 아무리 회복이 돼도 여기서 더 판을 벌려놓으니까. 물론 여전히 사랑해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누군가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아니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진짜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기도 하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는 문제도 있고요. 오늘 본문은 뭔 얘기하냐면 사랑의 대상을 골라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사랑하면 그만큼의 보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좋다라고 결정짓고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은요, 깨어진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라반으로부터 시작되고 레아와 라헬이 연합이 아니라 다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이 놓아져 있어요. 야곱이. 근데 침묵하고, 그래서 이 아싸리판이 이루어지고, 라헬의 호소가 귀에 들렸는데 레아의 고통이 눈에 보이는데 무시해요. 회피해요. 그래서 점점 더 심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됐었나요? 단순해요. 사랑하면 됐었어요. 가리지 않고 보내주신 이들을 사랑만 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만 사랑했죠. 아니 여러분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라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다 아프다고요. 그래서 야곱의 가정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나중에 또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매이지만 레아도 라헬의 고통을 듣지 못했고 라헬도 레아의 고통을 듣지 못했고 야곱은 두 쪽 다 얘기를 듣지 않고 다 귀를 닫고 있는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듣고 계신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듣고만 계셨나요? 아니요, 일하셔요. 그분은 뭘 일하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고 죽었던 레아와 라헬의 생명력을,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력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야곱이 그 모양 그 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셨던 약속을 치열하게 일구어 가세요. 무슨 약속이요?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요. 12명이나 생겼잖아요. 12명이나.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태어난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신 아들들도 있고 그냥 허용하신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4명의 아들들 하나님 무관심하시나요? 버리시나요? 내가 주려고 일부러 준 아들들 아니니까 니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 그렇게 놔두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들 차별치 아니하고 모두 부르셔서 12지파, 즉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대표 집단이 될 수 있게끔 각각 세워주셨다고요. 버리지 않았다고. 생명을 왜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것이 인간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든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께서 끝내 선으로 읽어가시고 그 와중에 깨알같이 끝끝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요. 오늘 본문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진 수모를 다 감당하시면서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냥개처럼 웅크리고 계시다가 베델에서 낚아채고 자기 나무로도 안 됐을 때 낚아채고 낚아채신다고요. 정말 전율이 이르러요. 아니 이게 인간의 이 계획으로는 이게 아다리가 안 맞는데 그렇게 이루신다고요. 오래 걸려서 문제지. 여러분 그 절대자가 그 초월자가 뭐가 하셔서 이렇게까지 합니까? 뭐가 하셔서요? 왜 이렇게 쭈구리처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뭐가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 인간이 이렇게 뒤통수 칠 줄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아는데 그 꼬라지 될 줄 알았는데 그 붙잡은 손 놓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절대 안 버리기로 결단하셨으니까. 내가 그 인생 잡고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실 것을 결단하셨으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발광 다 받아내고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이거는 야곱 개인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동일하세요. 타락 이후에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프게 할지 모르셨을까요? 다 알죠. 왜 몰라요? 다만 선택한 거예요. 심판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 메시지가, 징표가, 은혜가 예수님이셨죠. 안 버려요, 안 버려. 우리를 안 버려요. 당신을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1도 없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절대자의 결단은 엄청나죠. 우리의 결단처럼 매일 바뀌는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우주 전체니까 달라지는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관종이죠. 나는 앞에 나가는 건 싫어하는데 거짓말 마세요. 우린 다 관종이에요. 사랑받기를 원한다고요. 누군가로부터. 네, 다 관종이에요. 안 믿어 나는.
그래서 그 사랑 받으려고 다들 가끔은 미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랑받음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도 받아야겠지만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을 통한 사랑 말고는 없어요. 남편? 부인? 애인? 부모? 당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결속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조금 이게 튀어 있고 명민하고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 사람을 좀 잘 보거든요. 타인을 보면 계산이 나요. 뭐 사람을 잘 본다기보다 타인을 보면 계산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글이 될 줄 아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똑똑하지 않아 삶을 좀 오래 살다 보면 그래서 연륜이 생기면 또 보여요. 어찌 될지 보인다고 그 사람이 어찌 될지.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굳이 에너지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빨리기 싫어. 상처받기 싫어.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나 하고 친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골라 사깁니다. 여러분. 성격 보다가 이제는 사회적 위치 보고 골라 사겨요. 그런데 그래서 역설적으로 점점 더 고독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셨다고요? 글이 될 줄 분명히 아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하고요. 그게 나의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결단합시다. 우리도 결단합시다. 사랑받을 만한 놈만 골라 사랑하지 마시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사랑받을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예요. 네가 있는 곳에 너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복받을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복받나요? 뭐 주문이 걸려?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최대한 환대하니까 악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랑이길 바라요. 단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좋아지면 사랑하겠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기다리면 좋아집니까? 기다리면 좋아져요? 나쁜 거 더 커져. 아니, 나중엔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려.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걸 더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좋아지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 부차적인 것이고 결단이 중요하겠죠. 남녀 간의 사랑을 제외한 사랑은 결단이 우선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오늘 본문은 또한 홍해를 가르는 기적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부부관계, 결혼, 성, 임신, 출산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시다라는 걸 믿고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허용만 기다리면서 사실 겁니까? 만약 우리가 가장 위대한 것으로부터 돌바닥에 굴러다니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신다가 아니라 여기서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겠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부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시며 모든 자리에서 사랑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